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299쪽간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화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설명된 우리 자녀들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하게 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하리라.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 요즘에 참 살이 점점 쪄가고 눈가에 주름도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저의 모습을 요즘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몸의 노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의 노화. 이런 몸의 노화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노화의 이 잔인한 현실은 대체로 마음보다 몸이 먼저 늙는다는 것입니다. 몸 관리의 완벽을 기해도 여전히 몸의 한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약합니다.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로 감기에 걸려서 자리에 눕기도 하고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여러 강대국들 그리고 복지의 최고를 자랑하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새해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크리스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면 특별한 체험을 한 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능력의 종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든지 혹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큰 체험이 있었다거나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또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계속 비판을 가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울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능력이 많이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바울의 사도권을 함께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체험도 아니고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약함에서 나온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핵심이죠. 능력은 약함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나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몸의 가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가시에 찔려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미세한 것이 이 몸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고 계속 고통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몸에 찔린 가시처럼 괴롭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우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력에 관련된 질병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배우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몸의 가시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인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이니까 몸의 가시는 분명히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몸의 가시가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죠.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역경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튼 몸의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바울의 사역에 분명히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3번이란 하루에 3번이나 한 달에 3번 정도 기도했다 그런 말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걸 좀 포기하고 지내다가 이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또 한 번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적어도 3번 이상을 오랫동안 아마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온전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함 가운데 머물고 자랑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참 머리가 좋아. 나는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될 만큼밖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약한 것을 알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약함과 한계를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라고 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주위에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내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셔도 본인이 잘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 말도 아니죠. 어려움을 당할 때 벗어나라고 하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몸의 가시, 즉 사탄의 하수인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울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약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한계를 수용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또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어떤 체험, 능력 받은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여러 신비한 체험들을 자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신도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음을 무척 어색해하면서 말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12장 초반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부분 내용이에요. 그것도 남의 이야기처럼 3인칭을 써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본인에게 14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14년 동안이나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체험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신비한 체험을 내가 경험했으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릴 텐데 거리는데 말이죠.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체험에 관한 말을 길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체험에서 바울의 능력이 나온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간단히 체험이 있었음을 말하고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 체험을 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거나 능력 받기를 갈망하기보다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정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새해도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런 뜻이죠.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몸의 노화를 겪게 되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또 겪게 되고 꿈의 좌절을 겪게 되고 영성의 한계를 겪게 되는 등 여러 수많은 불완전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그 누구도 구체적인 경험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해요. 삶에서 봉착하는 한계는 늘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한계와 약점을 피하려고 하죠. 바울처럼. 그러나 약점은 한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울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부분이죠. 우리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더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이끄셨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치 다 이루어낼 것 같았지만 이뤄낼 수 없는 어떤 성취의 한계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내 자신이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가 또 될 수도 없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